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잠언 강해가 끝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 새벽 강해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어서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빌립보 또 에베소 또 빌레몬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맞은가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 은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선물을 말하고, 평강은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평함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힘을 말합니다. 평강이 임하였을 때에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당한 고난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이 그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환경과 상황을 또 다스리고 또 평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 그는 자기의 삶의 이유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답을 주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을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자,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감옥에서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걸 포기하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를 포기하라고 회유하고 그에게 예수 전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회유하는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죽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슴없이 거침없이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으면 그는 깨닫고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의 이유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왜? 내 삶의 이유가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의 내 삶의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만약 그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그의 삶의 이유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이유가 사업이나 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 그 사업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일이 어그러졌을 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이유가 사람이든 어떤 일이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삶의 이유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을 삽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세상의 복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큰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일상을 포기하고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 그리고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주 안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또 1절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기쁨으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자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가 어떤 곳에 사느냐, 내가 어떤 영향력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공급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심 안에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의 악한 영향권 안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울고 웃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울고 웃어요. 어떤 사람에게 종속돼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 또 세상의 동료일 수 있고 세상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울고 웃는 자들은 결국 내 인생의 일관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선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을 봅시다. 3절, 4절, 그 다음에 8절을 봅니다. 3절, 4절 먼저 읽고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아멘. 여기 보고 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를 표현할 때, 기쁨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교만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일 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할 수만 있으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를 담은 병은 향수를 담은 병은 향수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병에 향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를,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교회에서 이런 표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걸 표현할 줄 몰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언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지기를, 내 언어에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이 담겨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정말 지도자를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큰 곤욕에 빠졌고 혼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앞으로 이 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구어 나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염려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라고는 걱정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문맥을 보면 구원입니다. 첫째, 구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항상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내 힘, 내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또 이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초대교회 교회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끝도, 그 일의 과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일의 시작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삶의 모든 동사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동사의 주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력을 요구하시냐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다면 그 풍성한 사랑을 사람에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언어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언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사를 우리 예수님이 주어가 되게 하셔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충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약함과 더딘 걸음 때문에 흔들릴 때에도 끝까지 이루실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로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하시고 그 모든 열매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